애굽의 10가지 재앙은 신학적인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 번째 재앙과 여섯 번째 재앙과 아홉 번째 재앙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서는 세 번째 재앙과 여섯 번째, 아홉 번째, 그러니까 이 독종 흑암 재앙이 애굽 사람들에게 어떤 예언이나 어떤 경고나 그런 것 없이 주어지는 그런 재앙이라는 것이 굉장히 독특한 특징입니다. 이전까지는 항상 경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고한 다음에 재앙이 내렸어요. 오늘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재앙들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출애굽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한 것이 하나의 목적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대상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온 세계 사람들까지 대상이 될 수 있겠지요. 특별히 오늘 이 재앙은 특징이 있는데, 어떤 분은 이것을 보너스 재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고 없이 주어지는 재앙이기 때문에 보너스 재앙이다. 다른 재앙은 그랬지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한 거로 이러이러한 재앙이 내릴 것이다. 항상 그런 경고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와 어떤 독종 그리고 흑암 재앙은 전혀 경고가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이의 재앙은 땅을 저주하는 일입니다. 땅에 대한 저주입니다. 이전에 피와 개구리는 물에 대한 저주였어요. 그러니까 나일강이 굉장히 신성시대인데 나일강이 피가 되고, 또 그리고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올라와서 폭동을 일으키는 것, 이것은 다 물에 대한 저주입니다. 오늘부터 이어지는 것을 보면 땅으로 모든 것이 옮겨집니다. 이 재앙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돌림병이 도는 것도 다 땅입니다. 모두가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개구리 재앙도 그렇고 파리 재앙도 다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특징이 볼 수 있는데요. 또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땅의 신인 세트 신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들이 땅을 신성시하였고 땅은 모든 축복의 근원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들입니다. 그래서 세트 신을 섬겼는데 그 신에 대한 심판이었죠.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애굽 사람들이 이 재앙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에 이 재앙인데 이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여기에서만 등장하는 단어라서 다른 데서는 볼 수 없습니다. 키님이라는 히브리어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국 사람이 이해하면 금방 알아듣습니다. 온몸에 이가 기어다니니까 이게 말할 수 없는 것이지요. 옛날에 이는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에 많이 등장했습니다. 그렇게 애굽 사람들의 자존심과 콧대를 세우고 있던 그들에게 온몸에 이가 기어다니니까 낮에 나와서 이를 잡는다고 난린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자존심이 뭉개지고 짓밟아지는 그런 처지로 전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인간은 어디서 왔는가 그 존재성을 알려주는데 인간은 흙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이 흙이라는 존재를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본질이 흙이라는 것을 안다면 겸손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높이는 자를 높이고 낮추는 자는 여지없이 하나님을 높이는 자에게는 그 사람을 높이지만 자신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여지없이 낮추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업신여김을 받게 하겠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티끌 같은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흙으로 돌아가는 그 인간이 아닌 줄 알고 창조주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인생의 자리매김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의 것에 목매이고 세상의 것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지 땅의 것에만 바라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신앙인들 중에서도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디서 왔는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것인지 그 목적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저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열심히 벌고 그게 전부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가끔씩 바람도 쐬고 가끔씩 여행도 하고 뭐 이렇게 또 먹을 것도 먹고 이게 인생이 전부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이 전부인 양 쌓고 또 쌓고 채우고 또 채우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잠시 잠깐 왔다 가는 겁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늘에 있고 하나님의 악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생명의 근원에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 죽고 사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세상에 너무 연연하고 세상에 집착하는 그런 마음들을 자꾸만 버려야 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우리의 소속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있다는 그 신분의 존재성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삽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품고 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의 고향을 향하여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모든 것이 오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영혼의 고향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졌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안식처가 됩니다. 성령의 공동체인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자신을 낮추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땅의 티끌 같은 존재이기에 높아지려고 하고 올라가려고 하는 그것에서 내려오라는 것이지요. 내려온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은 이 모든 세상에 기대하고 높아지는 것에서 낮아져서 티끌 같은 존재라는 것, 흙이라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일어나려고 하고 다시 회복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은 무슨 삶일까요? 오늘 여기 나오는 것처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19절에 보면 이 요술사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 권능에 보면 거다가 각주를 달아놨는데 맨 밑에 보면 손가락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손가락 같은 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손가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역사다, 그 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탄을 쫓아낼 때 예수님을 보면 귀신을 쫓을 때에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다는 것은 엄청난 그런 기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야 된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 성품의 변화는 하나님의 권능의 증거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성질을 자주 내고 늘 참지 못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니까 자기 성질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 살아가고 견디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그 속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밖에 나타나는 기적보다 더 대단한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 그 속에서 나타나고 삶이 바뀌는 것, 이것이 어마어마한 기적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우리의 새로운 삶의 변화, 성품의 변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 안에 일어나는 그 작은 변화가 하나님의 권능이다, 그걸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삶이 되어지는 삶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드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살아야 할까요? 주 안에서 흙이라는 그 존재성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자, 흙의 존재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것인가, 그리스도 밖에서 살아갈 것인가, 그 얘기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디에 있다가 갈 것인가를 정리하고 가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구별된 삶을 삽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은 주님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입니다.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들을 따라가지 않는 다른 삶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내가 존재성을 깨닫고 내 흙이란 존재성을 깨닫고 주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재앙은 우리의 존재성을 알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되어야 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신분이 된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회복되고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